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나라가 멸망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의 그 편지의 이 제목이 히브리서인 거는 쓰던 사람이 이거는 히브리서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후대에 다 붙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도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모든 제목은 다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건데,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편지한 거고,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한테 쓰면 디모데에게 쓰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쓰면 디도서, 빌레몬에게 쓰면 빌레몬서 이러는데, 히브리서는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바로 야고보서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나오는데, 그거는 또 독특하게 편지를 쓴 사람을 가지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교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쓴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만큼은 세 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나 쓴 사람이나 받는 교회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붙였을 것이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그랬는지 어디에도 없는데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전부 구약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과 다 비교했고, 신앙과 비교했고, 믿음으로 비교했고,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까지만 쓰느냐면 31절까지만 쓴 겁니다. 31절에 기생 라합 이야기까지만 딱 쓴 겁니다.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31절까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이라도 쭉 설명한 다음에 32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즉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설명한 게 없잖아요. 이름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얘기하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더라.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면 제사,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바뀌고 복음으로 바뀌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제물로 드리던 데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한 번에 드려버렸고, 성전이 중요했는데 성전의 휘장도 찢어버리시고 자기 몸을 찢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대체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대체해서 구약이 무너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조차 없다. 그 얘기입니다. 32절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얘기와 기생 라합에서 끝납니다.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편지에서 다 언급하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3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쭉 설명한 다음에 내게 그런 사람들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마지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예를 든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냐면 기생 라합까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지 제대로 알면 기생 라합까지만 딱 얘기한 거였구나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거,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돈 것이 그게 믿음으로 돈 거다. 성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는 몇 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했던 것의 그 약속을 5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형성해서 국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 정복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이 가나안 전쟁, 수십 년간 이어지는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전쟁이 몇 장이 나오냐면 6장이 나옵니다. 앞에 5장까지는 뭐한 얘기일까요? 앞에 5장까지는 여리고성 점령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냥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복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과정이 5장까지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어디서 하냐면요, 요단강 동편에서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다 진치고 거기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부터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할례하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부터 해 그러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코앞에 두고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부터 한다? 하나님 그걸 시킨다? 여러분 할례했다가 그때 전쟁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를 시키죠.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 내가 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해가지고서 무슨 전쟁을 해? 못해. 그것도 코앞에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파별로 한 지파의 지파장들이 요단강 물이 딱 멈췄을 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씩을 주워 가지고 올라옵니다. 12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딱 세웁니다. 길갈이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지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길갈입니다. 본부입니다.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쌓아놨습니다.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 어디서 가져왔어요?
요단강 갈라졌는데 그 밑에서 주워온 겁니다. 그걸 쌓아놨습니다. 왜 그걸 쌓아놓으라고 할까요? 요단강부터 건넌 게 네가 건넌 게 아니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쌓아놨을 때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지, 전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지.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5장까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21장까지인가 24장까지, 정확히 21장 24장 있는데, 24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6장부터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길갈에다가 돌 세우고 할례하고 한 얘기가 있지만 그 전에 2장에 가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낸 게 2장이고요. 6장에서는 전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길갈에다 돌 세우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 있고요. 그 양쪽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얘기 2장,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6장. 그럼 2장에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설교를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정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전쟁을 하려면 여리고성이 강한지, 약점은 없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 전술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거기 가가지고서 여리고성에서 첩자 왔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그랬을 때 3일씩이나 지붕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정탐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보고예요? 그 성에 갔더니 성이 이렇습디다. 병력은 얼마나 됩디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됩디다. 그들은 약점이 이것이 약점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 성을 가둬둬도 식량이 얼마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전쟁을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6장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도를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를 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돈 다음에 제사장이 맨 앞에서 양강나풀을 빡 불면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뭔 정탐꾼이야. 어?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건데 너희들이 돌 거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해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깡그리 무시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제 말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뭐 장난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늦었어요. 우리 다 준비했는데 왜 그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싹 다 버렸어요.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해요. 그렇게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한 바퀴 돌아요.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저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나 보다 그러는데 전쟁은 안 하고 성만 돌고 가네요.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는 짓인가? 다음 날 또 돌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7일째 됐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가겠지. 그런데 또 돌아요. 3바퀴 돌아요. 4바퀴 돌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지? 7바퀴를 돌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돌 거야? 그러는데 계속 돌아요. 돌더니 갑자기 양강나팔 불고 소리를 막 질러요. 쟤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너질 일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너질 일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렸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요. 성을 돈 것이 믿음이에요. 성을 돌고 무너뜨린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한 것부터 다 버리고 하루에 1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서 무너졌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개척을 하면서 이 땅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집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매일 돌았대요. 여리고성 돌기.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리고성 돌기 그런 거 하잖아요. 무너뜨리겠다고 막 돌았대요. 이게 우리 들으면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처음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해석되는 건 딱 한마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믿음. 내가 믿음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주식했던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5년 됐네요.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 갔다 오면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돈 없이 가지만 갔다 오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주식 얘기를 하면서 이 주식을 사면 좋대요. 그래서 이 주식이 뭔데요? 저는 주식 알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 주식이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처남이 하는 건데, 이 처남이 하는데 여기가 진짜 괜찮다고 내부 정보라고 이걸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 부풀었잖아요. 300만 원 투자해서 내가 유학 마치면 1000만 원이 돼 있겠지. 그래서 샀어요. 샀더니 아니나 달라요. 막 올라요. 어이구, 엄청 올라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 주식 좋은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주식이 올라요. 야 기가 막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주식을 더 준대요. 증자한대요. 그래서 100주를 샀는데, 그 당시 100주를 딱 샀는데 20% 증자를 한다 가지고 20주를 더 주는 거예요. 120주가 됐어요. 이야 여기 진짜 좋은 회사다. 진짜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빠지더니, 제가 그 당시에 33,000원 가지고 샀는데 빠지더니 10,000원 이하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7,000원, 6,000원 그러더니 나중에 5,000원, 4,000원 되더니
나중에는 감자한대요. 감자면 뭐예요? 내가 100주인데 20% 감자하면 80주가 되는 거예요. 감자한대요. 그래가지고서 80주가 되더라고요. 120주를 샀는데 120주가 됐는데 80주로 감자하더라고요. 감자 5,000원도 안 되는 거 감자 80주 하니까 뭐 돈이 얼마 돼요? 그래서 그냥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그 회사 망했다고 소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거. 내가 절 거라고 믿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요, 하나님,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얘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 얘기. 자, 이 얘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생이냐 아니면 무녀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 사제인데, 당대의 여자 사제들은 성행위를 해요. 당대 여자 사제들이.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자체가 혼음교 그래가지고 좀 이제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이 응답하려면 우리 인간이 엑스터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엑스터시니까 이렇게 눈 뒤집어 까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엑스터시인데, 엑스터시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엑스터시라 그러는데, 엑스터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쓰잖아요. 무당들은 뭘 써요? 징을 계속 치잖아요. 징징징징 치면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정신을 잃는다고요. 뭐 그러면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그러는데, 접신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옛날 이 고대 종교는 엑스터시를 경험해야 될 때 막 이 최고의 흥분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흥분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극에 달했을 때 엑스터시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사제들은 이제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은 그런 여자 사제냐 아니면 기생이냐 뭐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사제든 기생이든 2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많아봐야 25, 30살은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여자 사제가 자기 성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한 얘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설교로도, 주일 설교도 몇 번 했었고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321페이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이제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9절부터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20에서 25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어요. 10절 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어떤 얘기요? 홍해 갈라진 일이죠.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무녀인 기생 라합이 몇 살이나 됐다고요? 많아봐야 25. 홍해 갈라진 얘기는 몇 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홍해 갈랐죠. 가나안 정복하죠. 몇 년 흘렀어요? 40년 흘렀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25살이죠. 많아봐야.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홍해 갈라진 얘기를 들었대요. (40년) 전 얘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홍해물이 갈라져?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서 봤어요? 대대로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들도 다 알고 무녀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시간이 흘러도 계속 들려지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뭐야? 간담이 녹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대요. 시온과 오게게 한 거는요, 얼마 전 얘기예요.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건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25살이니까 한 1, 2년 전의 얘기니까 다 들었죠. 그런데 40년 전 얘기도 들었고 지금 얘기도 들었는데 들어보니 이 민족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구약의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신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그래서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다시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자,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버틴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라합은 정탐꾼이 딱 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올 것이 왔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오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준 거예요. 평안히 보내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갔으니까 찾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 정탐꾼 영접하고 그 가정이 살아난 다음에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했는데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았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랑 결혼해서. 대단한 거죠. 믿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봤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